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 것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이제 주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날이 다가와서 많이 먹게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 오늘이 아니면 1월을 제로서는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금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금식은 뭐 예로부터 종교적인 수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종교의 수행인데 고행이라고 하죠. 자기 몸을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행의 수단이었죠. 영화에서 보면 어떤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린다든가, 마틴 루터 목사님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있대요. 밤에 잘 때 항상 고행하느라고 침대에서 안 자고 지금 이런 이 돌바닥에서 계속 주무셨다 하죠. 너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뜻을 갈구하면서 그러려고 자기 몸을 혹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머리털로 이렇게 속옷을 짜가지고 입고 다녔대요. 머리털 조금만 들어가도 막 아프잖아요. 따갑고 그걸 아예 옷으로 짜가지고 입고 다니고 정도로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셨답니다. 약간 굶는 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안 먹고 이렇게 사실은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은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약간 좀 그런 가학적인 그런 게 금식도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제 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대속하는 속죄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그날은 전체 국민이 다 예를 들자면 금식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결국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잃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도 580년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상심한 마음에서 금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스가랴서 7장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내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게 금식이 날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금식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 구절에 보면 규칙적으로 5번째 달과 7번째 달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기록이 나와요. 이게 포로를 잡혀간 이후에 그 관습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 그달에는 항상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또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아니라 이렇게 이번에는 종파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어떤 종파들은
예를 들자면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것처럼 종파, 예수님 당시에도 종파가 여러 대 있었는데 수도원 공동체에 있었던 SNF파 세례 요한이 거기 출신인데 세례 요한이 있었던 SNF파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금욕적이고 굉장히 고행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금식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뭐 금식을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뭐 SNF파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어요. 뭐 가장 큰 좀 약간, 그러나 이건 이제 일반적인 아니고 특별한 금식도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와, 이 40일 동안 금식을, 우리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못하겠죠, 그죠?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게, 40일 동안 밥을 안 먹는다는 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자주 그런 일들을 가끔씩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한국 말고는 아무 데도 하는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하지, 이거 뭐 미국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독일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 따라서 막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인 민족인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사역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시긴 했지만 평상시에 평일날 금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셨어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금식 안 한다고 욕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너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욕도 많이 드셨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일이 이르니 즉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순환을 겪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나 이런 다시 또 금식을 좀 하긴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계셨을 때는 야, 내가 있는데 왜 금식을 해? 라고 하시면서 금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꼭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면서 욕을 했어요. 이는 이렇게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 먹보와 술꾼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먹보와 술꾼이라고 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생전에는 이렇게 좀 활동 시간에 별로 금식을 많이 안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졌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어쩌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금식을 하는 사실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너무 슬퍼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를 가지고 전념으로 막 열심히 기도할 때 금식을 기도하면 더 절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면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금식들을 하는데, 도대체 금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 내 자신의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일까라는 말씀을 사실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식을 했을 때 금식의 의미, 혹은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도대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사례를 한번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40일 단식, 40일 금식을 하셨대. 수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 40일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금식을 하시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금식 기간이 오래 기다리니까 마지막쯤 되니까
그동안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속상한 일도 많았는데 사실 좀 딱 들으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만 나쁘게 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가 되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다 이렇게 마음이 막 쫙 용서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여기 반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다 그렇게 그래 그렇게 마음도 넓어지고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언제 바뀌기 시작하냐면 단식을 딱 끝내고 식사를 딱 하면서부터 마음이 변하더래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딱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이게 금식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변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용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면 짜증도 안 나요. 화도 안 나고, 힘이 없으면 소리도 못 질러.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소리도 안 지릅니다. 귀찮고 막 그래. 힘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밥도 못 먹고 막 힘이 없으면 만사가 더 귀찮아지죠. 성질도 못 부리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뭐 성질이 막 솟구치고 뭐 이런 것들도 힘이 빠지면 못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혈기가 빠지는 것 같은 거죠. 막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혈기가 그렇게 충만하던 사람이 힘이 없으면, 밥 못 먹고 힘이 없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가 많아지면 굉장히 막 성격이 막 불같고 이런 사람도 되게 차분해지거나 약간씩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다? 힘이 없어지니까 화를 못 내는 거지. 그냥 이렇게. 저희 아버님을 봐도 굉장히 막 이러셨는데 나중에 좀 약간 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참 이해력이 많아진다. 이게 뭐야?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래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래, 너 하고 싶은데 해. 뭐 이런 게, 이건 막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런 거지. 그냥 그래, 너 하고 다 해. 뭐 이건 힘이 빠질 때나 가능한 거지. 이게 기세가 등등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견한 것도 그거예요. 밥을 먹으니까 다시 힘이 생기니까 다시 막 혈기가 막 도니까 이게 뭐 옛날에 막 용서했던 이런 게 더 깨달은 거죠. 이게 내가 사람이 변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그때는 힘이 없었던 거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금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힘을 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뭘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동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성령이 안에 계신데 성령은 성령의 뭐 뜻대로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뭐 화도 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못 해요, 사실은. 주로 내가 막 하지, 내 의지가 막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 내가 힘이 안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속성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전능은 하신데, 전능하시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다 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거의 안 하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힘을 안 쓰세요.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전능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무능하고 무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굉장히 이게 신비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가장 무력한 모습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태어났을 때는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냥 사람으로 탁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어른처럼 이렇게 딱 어른이 딱 되면서 나타나잖아. 근데 크리스마스는 아예 아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어요. 아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인간이에요. 밥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뭐 안 싸놓으면 얼어 죽고 그냥 굶어 죽고 이러는 존재인 거죠. 사람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가장 무력한 존재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존재로 스스로를 계시하면서 시작하신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생이었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보여주신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죠. 찬양할 때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노예고 하나님은 주인님이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한테 나는 너희한테 이 주인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친구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나는 그렇게 우리는 주님 그래서 굉장히 높으시고 힘이 있고 막 이러라고 생각해서 힘으로 막 다스리고 막 지배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스리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지배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는 힘으로 하지만 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가장 힘이 없는 걸로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력한 신으로 종이 된 신으로 그런 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도 결국은 뭐랑 싸운 거냐. 그때 유혹받으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이 백성을 내가 경제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이 사람을 내가 구원시킬까? 아니면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거는 종교적인 힘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이걸로 이제 막 이를 사람들을 구원할까? 아니면 내 앞에 사탄이 절하라고 하죠. 그럼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 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 힘으로 이 백성들한테 어떤 뭔가를 도움을 줄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그 유혹을 다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거절하신 거냐면 힘을 사용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힘들게 거절하셨던 거죠. 나는 힘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때리면 맞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도살당하는 양처럼 조용히 끌려 들어가셔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이사야서 기자에서 예언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막 뭐라고 변론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람들은 막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그냥 들어가셔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된 게 지구 온난화로 큰일 났잖아요. 이미 사실은 돌이킬 수 없대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난 진짜 여러분들이 큰일 났는데 저희야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큰일 났지. 그러니까 엄마들 분발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도 그렇고. 이게 지구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래요. 이거는 이제 그걸 넘어서 버렸대요. 이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고 인류는 이제 인류가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인류가 이제 망할 직전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게 왜 이 지경이 됐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땅을 정복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거를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힘으로 막 누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누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예요?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다스리는 건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든 건 정말 우리식으로 오해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오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힘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욕먹을 때 큰 교회가 욕먹으면 어떤 교회는 가가지고 방송에 막 가서 압력을 시위하고 이런 거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때리면 맞는 거죠. 이렇게 때리면 맞고 이런 거죠. 이렇게.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피로,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점점점 기독교가 자랐지, 그걸 힘으로 이렇게 했던 종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오히려 힘을 갖게 됐을 때 기독교가 더 타락을 한 게 됐죠. 그럼 그래서 늘 그랬었어요. 중세 역사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 타락하고 망했고 오히려 피를 쏟고 늘 당하고 이랬을 때는 더 고난을 받았을 때는 그게 더 복음의 능력이 더 커졌던 게 우리 기독교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큰 교회들은 많이 잘못 가는 거죠.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도 그래요. 우리가 힘을 쓰는 순간 성령께서는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왜? 너무 힘하고는 정반대이신 분이니까. 힘이 없어야 성령께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데
힘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막 갇힌 것처럼 그 힘 속에 우리 힘 속에 갇혀서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행동이 되고 그게 더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정작 내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움직이시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힘을 빼지 못하고 우리 혈기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요 힘이 빠지는 경험들이 이런 영적인 힘이 빠지는 경험들을 이렇게 그와 유사 체험, 비슷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입원하는 경우가 그래요. 갑자기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을 하면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입원을 하면 진짜 와 그렇게 아파 보면 알아요. 아파 보면 그렇게 막 기세 등등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고분고분해지, 되게 차분해지고 의사가 뭐라고 의사 뭐 간호사 막 싸우던 사람들도 그렇게 아프면 가만히 다 하는데 조용히 말 듣고 그래서 간호사님 뭐라고 하면 간병인이 뭐라고 하면 다 조용히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조금 기운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또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긴 하죠. 근데 진짜 아프거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보고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도 달리 보여요. 겸손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죠. 간혹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입원할 때가 조금 있긴 해요. 나이가 지금은 물론 청소년들은 그런 게 별로 경험이 없겠지만 좀 자라다 보면 너무 막 일을 하고 힘을 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넌 좀 쉬어라 이렇게 딱 이래서 이상 신호를 주는데도 계속하면 결국은 한번 빵 쓰러져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겪어보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참 별거 아닌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 하나 없다고 세상은 망하는 게 아니구나. 잘 돌아가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죠. 사실은 인간관계도 드러나. 그러니까 반드시 와야 되는 사람, 신방 오는 사람들은 오는데 교회에서 오는 목사님은 한 번은 오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다음 잘 안 와.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뭐 그때 인간관계고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이래서 맨날 오는 친구도 없고 그렇게 친한데 맨날 와주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가 다 드러나죠. 이렇게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막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겸손해지죠. 당연한 게 아니구나. 밥 먹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금식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이 혈기를 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에너지를 막는 일이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것도 그런 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몸의 혈기, 내 들어오는 에너지를 다 빼는 일이셨겠죠. 근데 그러면 한 번 다 빼면 이제 괜찮은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 생애를 쭉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자기가 아직 살아 있는 거지, 자기 의지가. 그거를 그냥 눈물, 땀과 피를 쏟으면서까지 막 그렇게 땀을 쏟으면서까지 그렇게 막 기도하실 정도로 혈기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내 의지가 빠지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건 우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금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일 중에 어찌 보면 첫 번째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힘들을 빼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들어오는 걸 차단하면서 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그것도 이제 입원할 때랑 비슷한데, 입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입원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좀 물러나 있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거죠. 딱 이렇게 한번 물러나 보면 이렇게 쫙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딱 물러나면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내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내 모든 게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그렇게 물러나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배고프다는 게 확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배고프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보면 이게 배고프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딱 먹는 데서 탁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배고픔, 즉 배고픔 다른 말로 뭐냐면 식욕이라는 게 딱 보여요. 내가 이렇게 식욕이 많았구나. 이게 딱 보여요. 진짜 묘한 게 금식은 평상시에 저녁 안 먹다가도 오늘 저녁 금식이야. 그러면 막 땡겨요. 이렇게 막 그게 막 신경 쓰여.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도 어차피 안 먹을 거였는데도 금식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꾸 음식이 막 아른거리고 막 냄새가 나고 막 이게 막 더 허기진 것 같고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식을 한다 그러면 딱 뭐가 보이냐면 나의 배고픔, 즉 뭐냐면 내가 식욕이 이렇게 있구나가 확 보이는 거죠. 내 욕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식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모든 욕망들은 거의 식욕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식욕이라는 건 모든 욕망의 원형 같은 거예요. 식욕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외부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내 몸속에 집어넣어서 내 힘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힘을 만드는 거거든요. 힘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식욕을 통해서 내가 얻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내 몸속에 넣어서 내가 힘을 만들고 힘으로 움직이면서 그걸로 행사하는 게 이제 그게 에너지를 얻는 게 그 식욕이죠. 그게 권력도 그렇고 물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라는 것, 이것을 내 안으로 넣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사람 사이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넣어가지고 그걸로 힘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게 그게 욕망이에요. 그 모든 그 욕망의 근원이 거의 모든 게 사실은 프로세스가 식욕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발현하는 거죠.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걸 그렇다는 걸 보여주게 만들어줘요. 배고프다는 걸 느끼는 순간 배고프면 내가 이렇게 식욕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 보여주게 하죠. 그러니까 금식은 딱 이렇게 거기서 나를 딱 물러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게. 왜?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픈 게 너무 확 보이기 때문에 와,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있는 존재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존재구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것, 떨어져서 내 욕망을 확인하는 자리들이 그게 굉장히 유용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수련회 같은 것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 이랬을 때 수련회를 가면 뭐 지금 교회에서 훈련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수련회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퇴수회라는 말을 써요. 저도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에서 수련회 가는 걸 퇴수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옛날 고리고리적 얘기야? 라고 했는데 퇴수회라는 말을 퇴자가 그 물러날 퇴자예요. 수는 닦을 수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러나서 닦는다 뭐 이런 거죠.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또 천주교에서는 그 수련회라고 안 그러고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디 간다 그러죠? 피정이라는 말을 써요. 피정 간다 이런 피정이라는 말을 써요. 피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피가 피한다 이런 뜻인 거고 정이 고요하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물러나서 피해서 세상 뭐 만사로 떨어져서 그렇게 나를 고요하게 뭐 이렇게 수련하고 이런 것들이 퇴수의 수련회라는 거죠. 그래서 피정을 퇴수회를 영어로 retreat 이렇게 얘기해요.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련회들도 그런 거죠. 물러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것처럼 금식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금식은 이렇게 가면 내가 물러서서 보이는 그 욕망들을 바라보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식욕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욕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굉장히 유용한 혹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번 주가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식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결심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제안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1년인데 이렇게 1년 우리 2020년은 저는 사실 두 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말씀을 읽는 걸 한번 늘 하는 거지만 내년 되면 하는 결심이지만 진짜 이번에 일독을 한번 해보자. 성경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들을 안으로 영적인 것들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말씀을 뭐 만나처럼 먹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그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고 안으로 들이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이죠. 하나는 차단하는 거죠. 들어오는 다른 욕망들은 그에 대한 그 근원들을 차단해보는 연습들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꼭 나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어찌 하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다, 일주일에 두 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금식을 예수님은 여기서 모르게 해라라는 거 했는데 모르게 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이렇게 당장 집에서 밥 안 먹으면 왜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건 누구 힘들어? 뭐 집에서 그냥 놀아도 힘들고 아니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을 하든 뭘 했을 때 몰래 안 먹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몰래 안 먹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먹었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 사실은 내가 금식을 하겠다 마음 먹어도 이게 쉽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은밀히 해라 이런 건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의 고유한 시간을 갖는 의미가 바로 그 안에 금식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내가 가능한 시간 영역들을 한번 찾아보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하루 온전히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끼씩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뭐 하루에 뭐 두 끼하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날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날을 정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규칙을 정하는 거죠. 내 속에서 내게 실현 가능한 규칙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정해봐서 금식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영적인 걸 막 얻는다라기보다는 금식을 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내 욕망을 느끼는 것조차도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몸이 입원하는 것처럼 영혼의 입원 같은 것을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키는 건 마찬가지죠. 한번 입원해 보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힘을 혈기를 빼보고 가끔씩 이렇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게 한 끼가 됐건 아니면 그게 뭐 두 끼가 됐건 간에 아니면 그게 하루가 됐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간에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놓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미 금식을 하라는 말씀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런 혈기들을 빼내고 그 속에서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훨씬 하나님의 길,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결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한번 서로 언제 결심한 건 얘기하지 말기로 하고 각자 결심을 따라서 한번 우리 말씀을 우리 안에 넣는 일과 또 밖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힘을 빼는 일 두 가지 동시에 해볼 수 있는 축복된 1년이 됐으면 그런 해를 맞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